이 시간 우리 벌써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로 20절의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늘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각오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계기, 어떠한 기회,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결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아주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아주 종교의 지도자로 덕망받는, 앞날이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왜요? 신성을 못 얻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허물라라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이,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쳐내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던 길이었어요. 우리 잘 알듯이 다메섹 가는 길에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게 되지요. 예수님이 만날 때에 이 바울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하 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저주하였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어서, 20년 믿어서 직분이 이제 집사했다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21년도를 살아갈 것인가? 2021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멀어져 버리고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식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결단해야 될 것,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첫 번째, 자족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족의 은혜입니다. 자족의 은혜.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기에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헬라 언어에 보면은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욕에 의해서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의식주의 삶이 해결될 때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자족하는 삶,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충전되지 않으면, 완충되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휘발유가 없으면 그 차는 찬 한 바퀴도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나에게 충전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이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가까움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보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나눴어요. 꼭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사람은 서로 이 몸과 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도 가까워질 수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늘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지켜행할 때에 복된 삶,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일상이 멈춰져 버리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어려움의 위기 앞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좀 건강하면, 내가 좀 더 나보다 나아 보면 의지하려 하고 우리를 붙들려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세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안아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방금도 말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없어요. 주님의 날개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주님의 그 큰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어떤 폭풍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 골짜 같은 깊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왜 염려가 안 돼요? 왜 근심이 안 돼요? 왜 낙심이 안 돼요? 왜 스트레스가 없어요? 밤잠 우리가 설쳐가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 얻으면 감사해요. 내게 유익이 되면 감사해요. 내가 뭔가 변화가 되면 감사해요. 여러분, 상황 따라, 여건 따라, 환경 따라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천후 인생, 내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찬양을 가을에 늘 추수감사절 되면 감사 찬양하잖아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우리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미덕, 감사의 믿음, 감사의 은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자족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출발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발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정도가 아니죠. 다이아몬드 수저를 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교동문 2번째 읽을 때에 바로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귀한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며 섬겨나갈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인생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연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 내 입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을 바라보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욥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더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10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가진 것이 많았는데 그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귀화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그러한 지병으로 고통을 앓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욥의 아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욥의 아내가 그에게 아주 몹쓸 말을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욥기 2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악한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원수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상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욥은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루어질 때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떠하든 간에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인생, 자족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말에서 남에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으로 이 새해를 맞아서 참으로 남을 격려하는 말만, 남을 위로하는 말만, 남을 세워주는 말만, 힘이 되는 말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인생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느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 사는 인생은 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보 주실래요? 네, 가사가 잘 보이지 않으신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저 참 귀한 복음성가를 예전에 그 박종호 찬양사역자님, 지금 장로님인가 아마 되신 것 같은데 몸이 이렇게 아주 큰 분이죠.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시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그런 아주 천상의 목소리죠. 근데 그가 지금 몸이 아주 반쪽이 됐어요. 암투병을 했거든요.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니 그가 이렇게 풍성한 성량과 몸을 가졌을 때 찬양했던 것과는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른 정말 겸손한 장로님으로, 겸손한 찬양사역자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지금 아침이 좀 이른 시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다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니까 9시 예배를 모여서 이렇게 중직자님들이, 장로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싶고, 제가 참 18번 곡이거든요. 근데 가사로만 대체해 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세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86편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장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삶에 안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 기도하는 것대로,
내 삶의 정직한 대로, 내 삶의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와 같은 기도의 고백을 하였죠. 바울이 사실 얼마나 아팠어요. 그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아픔이, 그 질병이 완치되도록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바울인데, 그의 그 질병 때문에, 그가 아픔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면서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너희를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을 해보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정말 나같이 약한 자가, 경험이 일천한 자가 귀한 성산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만 4년 전에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위임이 되어서 정말로 평생토록 이제 정년이 될 때까지 한 교회를 충성되이 목숨 걸고 섬겨야 될 터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새해를 맞아서 정말 영하 20도 넘어가는 그 추위가 있다는데 강단에서 몸부림을 쳤어요. 밤이건 새벽이건 낮이건 온전히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경험이 일천한 자를 이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약함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 귀한 교회가 더욱 평안해져 가고 더욱 안전해져 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항상 예스입니다. 신앙은 항상 순종입니다. 신앙은 아니요가 없어요. 신앙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주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귀한 성산제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몸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원천의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자녀의 복으로, 만복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해서 결혼한데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저 감사하며 은혜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옆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 권세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일거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긍정의 말, 늘 은혜의 말,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말했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믿는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요,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 31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 세 번 살아가는 인생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을 터인데, 정말로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